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믿음으로 됐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됐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 아니에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요?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게 뭘까요? 그래요. 내 모든 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는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걸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 받아요. 심는 대로 다 거두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이 주님이 상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은 되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값은 지키지 못한 그 값은 날마다 회개가 아니고요.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축복만 있어. 예수님 안에는 상급만 있어. 예수님 안에는 이런 보장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그쵸?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지 않고 행위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으로? 다 믿음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믿음의 반석이 있는지, 자, 신앙생활 다 각각 하고 있는 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밑에 주초가 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거기 위에 있는 신앙생활인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겉모습은 몰라요. 그렇지만 잘 표시가 안 나. 저기나 여기나 다 신앙생활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한다 하는 거는 이제 같이 볼지 모르지만 그 밑에 밑바닥에 주초가 어떤 것으로 주초가 되어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의 그걸로 내가 주초를 기초를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내 신앙생활의 의로운 행위로 주초를 삼고 있게 있는 건지 이거는 언제 드러난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그 힘이 부딪히게 될 때에 이게 결과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반석 위에 있는 이 집은 이 신앙은 튼튼히 쓴다 그랬죠. 모리는 이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짐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때 무너지지 마시고 지금 빨리 그냥 자청해서 무너지세요. 그래요. 나는 아니고요. 예수님이에요. 그쵸? 예수님의 반석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거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줄 알고 생각한 거 이제 깨닫고 지금 돌아오면 돼요.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만 하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무너짐이 심하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서 그 형벌 받을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근데 주초 예수님을 주초로 그 기초를 예수님 위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서 신나게 상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틀리지죠? 무너짐이 심한 거는 지옥에서 받을 형벌이 더 많고 더 중하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권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냥 나 다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는데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속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이거 진짜 항상 감사하지요?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 주초를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다가 세우면 그게 훨씬 빠른 거에 늦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를 예하고 막론하고 아무도
예외되는 사람 없어요? 제외되는 사람 없어요? 누구는 특별히 누구는 아니고 없어요? 다라 그랬어요? 다 뭐로 된다고요? 뭐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이거는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설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유 나를 지옥 보내실 리가 있겠어? 설마가 어떡한다 그랬어요? 우리 절대로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쵸? 내 생각대로 설마 그러실 리가 있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법이 아니고요. 어떤 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법이에요. 이 법대로 진행하세요. 이 법대로 집행하신다고요. 믿음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진 사람은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내가 날마다 해결할지? 않지요.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 진짜 믿으면 날마다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 아래서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 그것이 차이예요. 나는 지금 죄 아래서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가기 때문에 난 날마다 회개해야 돼. 지금 현재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앙 행위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기초가 돼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날에 가서 무너짐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그때 후회해도 소용 없어요. 지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빠른 거예요. 절대 손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훈련 신앙생활 해온 거 그거 어디 가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바르게 이제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만 이제 기초를 하고 주초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훈련 신앙생활 해온 거 이제 헛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신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거 다 뭘로? 상급으로 다 계산하고 있으시니까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빨리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으면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곧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빛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지 의로움이고 진실함에 있는 것이지 막 재짓는 거 아니지요. 그래 절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죄 지어도 그러면 천국 가겠네? 그래 당연히 천국 가요. 죄 지어도 왜요? 우리 주님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죄 지면 내가 그래 말 그대로 막 죄 짓는다고 해도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그 열매는 막재 짓는 거예요? 절대 아니고 모든 착한 거예요. 의로운 진실함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내 자신이 제일 싫어. 왜요? 내가 기쁘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지요? 슬프단 말이에요. 대반 어둠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제일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죄 지으라고 해도 짓고 싶은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막죄 짓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정말 은혜를 깨달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요. 절대 막죄 지으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술, 담배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요. 뭐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맛에 사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예수님 만나서 이 주님의 맛을 보면 진짜 주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의 주 안 마셔요. 마시라고 해도요. 안 해요. 그쵸? 그래요. 그리고 담배도 그게 기준은 절대 아니야.
그러나 그게 건강에 해롭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래도요 안 하고 싶어요. 절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에 막죄 지었을 때는 모습으로 절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막죄 지어도 되겠네. 이거는 누구 말일까? 우리 주님은요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 우리 누리는 거예요. 비난에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럼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우리 그거 다 봤잖아요. 그쵸? 그거 보고 어떻게 막죄 지어요. 그래 혹시 내가 그렇게 큰 실수했다 할지라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누구의 행위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초 위에.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로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가 들으면 기쁨은 없어지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교제가 이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부터 오는 기쁨이 다시 이제 샘솟게 된단 말, 마음에 또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냉정 기간이 있지요. 휴유증이 있지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냥 금방 또 죄 짓고 금방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게 반복되면은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조금 냉정 기간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 지었을 때 주님이 한 번만에 성경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금방 돌아왔나요? 일주일 걸렸다 그랬죠. 애기 다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서도 애기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요, 정말 다시는 절대로 그지 이제 음행죄 짓지 않게끔, 정을 다시게 한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마음에 철저하게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진짜 조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애기가 자꾸 난로에 달라들면 어떻게 해요? 뜨거운지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화상을 입는지도 모르니까 무턱대고 그냥 자꾸 난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 손가락 갖다가 막 뜨겁게 맛을게 응앙하고 울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기가 어떻게 해요? 오 그냥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뜨거움. 그래서 어떻게 다시 또 가라 그래도 막 손 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뺏는 게 아니고, 다시금 그 죄를 반복하면 내가 괴롭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막히니까, 또 덕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제 버리기를 원해요. 내가 자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이거를 자백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버리기를 원해요. 죄를 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빛된 가운데서 살게 되면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그쵸, 내가 제일 행복하지요? 그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야? 막죄 지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지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열매를 맺어? 착한 게 뭘까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착해라. 참 착해. 참 착해요. 예뻐요. 이제 그렇게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자, 악을 행하는 거하고 의를 행하는 거하고 어떤 게 빛의 열매예요? 당연히 의로움이죠. 그쵸? 의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하고 진실한 거하고 어떤 거 빛의 열매예요? 그저 진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신 거죠. 암송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건 우리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큐트하다 보면 누구를 닮아가나요? 점점 빛 대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말도 그냥 이 말이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습관적으로 아예 그냥 말도 도대체 입으로 옮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냥 막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님 믿고 점점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요. 말이 점점 순화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점점 그 말 속에서 그냥 그 너무 그냥 저간 말들이 점점 순화돼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고운 말씨로 변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말도 변하고, 말도 변하면 뭐도 변할까요? 그래, 행동도 변해요. 그렇게 거칠고 난폭하게 행했던 그런 말과 행동이요, 점점 변화가 돼. 빛의 자녀답게 점점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 공부까지 하면 12시간도 넘게 우리 예배 드리죠. 인데도 예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12시간, 하루에 그냥 24시간에서 절반을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드리는 단체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우리 생수 식구들 이렇게 보면요, 틀려요. 모습이요, 애기처럼 해같이 빛나고, 그 하나, 손짓 하나 하는 표정이요, 진짜 유치원 아이기들 손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느껴서, 진짜 생수 유치원 맞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해맑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주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꾸 재성어 나가고, 생수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착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자꾸 주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닮아가는 걸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빛 대신 주님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도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 믿어왔던 게 이게 처음에 굉장히 크게 부딪히죠? 전쟁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내란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부딪힐 또래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계속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말씀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록하신 예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이게 믿어져져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물갈이가 돼요. 지금까지 내가 믿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네. 자, 다른 복음 듣고 다른 예수 믿고 다른 영, 다른 믿음을 가지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다른 데 가요. 근데 진짜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진짜 예수님 만나고 진짜 복음 듣게 되고 진짜 믿음 갖게 돼서 진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니까 잘 듣고 계속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채워지면 진짜 그랬네. 예수님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 거네. 내 죄를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뿐만 아니라 몽땅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신 거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암만 짜내도요. 내 생각은 답이 아니야. 정답 아니야. 오직 기록된 이 말씀만 답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멘하고 들으시면 돼요. 쉽지요? 최고 쉽지요? 그래, 마음은 닫지 말고 마음 활짝 열고요. 이 말씀을 자꾸 들으시면요. 이게 점점 차지면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전쟁도 끝나지게 되고 이제 항복하게 되고 그러네 맞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는 게 하나님이 일해. 누구를? 그래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려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냥 편안하게 듣는 게요, 큰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 하늘나라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요,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일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말씀 듣는 거 당연한 건데,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성경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건데도 우리 주님은 참 잘했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권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일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뭘 받고 싶어 하신다 그랬어요? 이 예배를 제일 받고 싶어 하신다 그랬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말씀만 들어줘도 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만 들으면 다냐? 그럼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더 해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할 것도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거 이거 어떻게 해요? 수지 맞는 거죠? 영생도 없고 죄도 용서 안 받고 천국도 갈 수 있고 상급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자, 뭐라고 칭찬한다 그랬나요? 잘했다 칭찬. 어떤 일에? 그치,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칭찬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어떤 일을 맡기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큰 일 맡기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듣는 일이 엄청 작은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이 잘다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요, 달란트도 그쵸, 더 맡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골도 맡기시고 그때 봐봐요, 이제. 어떤 거 맡기실 거야? 어떤 거 상을 주실 거야?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한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고를 맡기시잖아요. 그쵸? 칭찬도 해주시잖아요. 칭찬은 똑같이 하셨죠? 다 작은 일이에요. 우리 이거 큰 거 아니고요.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크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말씀만 들으세요 하는데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쵸?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저 산을 갖다가 순미산보다 더 높은, 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을 100번을 오르내려야 고난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 100번 아니라 1000번을 갔다 와야만 고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힘드냐고요. 환자들은 못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환자만 말씀만 듣고 아멘만 하면 된다는데 그 뭐가 어려워? 그쵸? 듣다 보면 뭐가 되는데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져요. 아멘이 되어지고 진짜 이게 머리로 되었던 것이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내려서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마음으로 믿어진 마음이 뭐예요? 말로 옷을 입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착한 일이 뭘까요?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쵸? 저렇게 죽어서 멸망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빨리 구원해서 한배 천국 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상 주신다는 말이에요.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전에 주님이 처음에 10년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임재 때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쁘니? 그렇게 감사하니? 그렇게 행복하니? 네, 주님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이제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좋았었는데 그러면 집회할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답을 이제 아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 겸손할 수 있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겸손의 옷을 주님이 입혀주셔야만 돼요. 겸손은 주님께만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되어 다오.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이 어디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아버지와 천사들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1명이 돌아올 때에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저 영혼들을 정말 우리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오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나는 그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난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쁘게 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이 복음을 주님께서 맡기시려고 그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일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세일이 뭐야 하더니 때가 되니까 세일이 이 복을 맡기시는 거고 그래서 아 그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맞아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천군 천사들이 다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을 전하면 그쵸? 그래서 구원받아지만 오늘 지사님 문자가 이제 날라왔어 어디 춘향이 남원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요 올라오는 그래 너무 기뻐가지고 업된 막 문자예요. 막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어떤 축복을 했는지 알아요? 우리 생수의 축복 뭐예요? 낭낭창창 탄탄대로의 축복을 함께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명의 영혼이 또 구원받겠단 말이에요. 생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도 이선에 있는 일꾼들이 지금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지금 구원받은 지금 메시지를 지금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 맞죠? 한 영혼이 우리 복음 전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혼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도 복음 내서 한 명이 또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또 돌아왔으면 우리 주님이 또 하늘에서 또 기뻐한단 말이에요. 진짜 주님 기쁘게 하시는 거 맞죠? 이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전도 보고 할 때마다 우리도 다 기쁘지만 또 누구도 기쁘세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보고할 때 전도 보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죠? 우리 이렇게 전도 보고 할 때 보면 우리 다 기쁘지요?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좌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 되어 다오 하시길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냥 너는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내가 다 할게 그러시길래 그냥 8년 동안 7년 동안 앉아만 있으라 그래서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주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그냥 앉아 감독 되신 예수님이 그냥 앉아만 있으라 그러면 나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근데 속에서는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이 타는데 주님 나 전도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쓸어내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하루는 집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막 복음 전하 싶어서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 이제 이게 나하고 주님하고 씨름이고 줄다리기 씨름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주님 사인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그냥 속에서 이제 불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집원이를 통해 가지고 불이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주님이 다시는 그냥 흥분시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축하게끔 하시는 것처럼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학교에서 흥분을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일제히 그냥 성전 건축이 그냥 되듯이 주님께서 그냥 꾹꾹 이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이 어느 날 얘기 터트리시면은 이제 그냥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때가 딱 되니까 주님이 또 그렇게 또 하게 하셔가지고 세일이 이 복음 전한 거 나는 그냥 10년 동안 그냥 아주 그동안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셔서 어느 날 있죠.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큰 교회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큰 교회 저런 거 저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전 지금 이거로 만족해요. 한 명 붙여주면 맨투맨으로 양육하고요. 그룹으로 이렇게 그냥 방 안에서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양육하는 걸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감사해요. 그저 밤낮으로 주님 말씀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좋게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시더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세계를 품어라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주님 계획대로 그냥 나가신다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작은 일이잖아요. 그저 한 명한테 복음 전하고요. 한 명을 맨투맨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줄 수 있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걸로 저는 주님 만족해요. 하루는 전단지 있지요. 부흥한다고 집회한다고 이렇게 전단지 막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넣어 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쌓이는 걸 딱 어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단지에 이렇게 강사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는 어떻게 강사가 이렇게 이렇게 날마다 오는 건가 봐요. 굉장히 여러 명이 쫙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전단지를 우연하게 그냥 보게 됐어요. 그때는 주님이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너도 이렇게 전단지 있기를 원하니? 아니요, 절대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원치 않아요. 그때는요, 주님이 화를 내셔요. 나 왜 하나는지도 난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는 그런 거 전혀 마음에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은요, 진행하셔요. 그쵸? 그러니, 강사님 세우셔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전혀 저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강사님을 놓고도, 부원 강사가 되다니, 무엇도 집회 인도하면서 다니는 강사가 되겠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저도 그렇게 써주세요 한 적이 없었어요. 제 기도록에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저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한 명 한 명 영혼 붙여주셔서, 이렇게 양육해서 홀로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 걸로 족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저는 족하옵니다. 큰 기회도 아니고요. 그저 이걸로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은 세계를 품게 하시고 이 사역을 이렇게 제자의 사역을 만들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게끔 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뭘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 주신 거 엄청나죠? 근데 주님이 하루는 몇 번을 물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그걸 왜 주는데, 왜 줘야 되는데, 그런 거 가끔 물어보셔요. 우리 정답이 뭘까요? 응?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죠? 그 정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약속 주신 게 엄청난 감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약속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택했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택해가지고 왜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절대로 뭐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근본을 알아야 돼. 주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택하시고 주님이 지상 복음을 이제 땅에다가 정착하시고 확산시키셨죠. 번성케 하셨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그 복음을 주셔서 이제 정착하게 하시고 이제 점점 번성하게 해서 세계로 이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지요. 이렇게 이제 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요.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착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떤 걸까요? 복음 전하는 거지요? 주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주님 기뻐하시고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 구원하는 거 기뻐하시지요? 그래요. 주님 닮아서 빛에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착한 일, 의로운 거, 진실함 이런 속에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맞지요? 그래요. 말씀대로 직행하면 기쁘시게 하는데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죠? 주님 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필요는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주님이 내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 그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8절 가 되고 너희는 네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누구 말씀인 거예요? 응?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끼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도요, 예수님 영접했고요. 저도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요.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쪽에서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이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요. 절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지금 되어 있는가? 뭐가요? 믿음이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믿음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믿음 있고로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죠? 영접이 믿음인데, 영접 있고로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걸까? 이거 지금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 마태복음 15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그래,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형제님, 자매님, 모친님, 부친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계셨을 때는요, 막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었어요. 밖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제 이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형제고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과거죄, 현재죄 모두 다 단번에 해결하신 이 예수님,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해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얼마나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종 보고 선지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한 사람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예를 쭉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데 주님은 대답이 말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불법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게 불법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사 직분을 받았든 선교사 직분을 받았든 지도교사의 직분을 받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다 불법 행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불법 행했다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교단을 막론하고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요? 교단의 총수가 말씀하셔도 어른급이 말씀하셔도 뭐예요? 주님이 불법이라면 불법인 거예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말 못하지요? 주님이 너 불법 행했다고 하면 불법인 거예요. 어떻게 통합하는데 사인을 할 수 있느냐고요. 교계 어른이 어떻게 교계 대표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단 다른 종교하고 통합하는데 사인을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주님이 불법이라면 불법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 때는 거기서 총수급이고 어른급이고 해서 다 그렇게 그 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불법이라면 불법인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면 그냥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주님 앞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오직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너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어느 누구도 심판 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는 아버지 뜻대로의 믿음인 것인가 아닌가. 이게 주님 그냥 말씀이 그냥 좋게 하신 것 같아도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체가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대로 그냥 집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착한 마음밭으로 이 말씀을 심겨놔야 되겠죠.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잘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했지요? 그래요. 그 다음에 중생했는가? 중생했는다는 말은 성경에 한 번 있어요. 한 번 있는 것도 주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디도서 3장 5절. 이게 디도서 3장 5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곧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받는 거, 또 영생 얻는 거, 죄를 용서받는 거는 절대로 뭐예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다시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인 거죠? 이 구원을 받으려면 절대로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것도 의로운 행위죠? 우리 수입에 대한 11조도 의로운 행위죠? 그리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의로운 행위죠? 당연히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의로운 행위인 거예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의로운 행위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구조해주고 다 의로운 행위죠? 근데 그렇게 하는 자체 그거 갖고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히 주님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단 한 군데 나와서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구원은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막는 게 아니고 오직 구원은 뭘로 되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그거가 누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걸로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내가 반석이 어디에 반석인가? 내 의로운 행위에 반석을 두고 있는 건가? 이 행위에 두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놓으신 이 반석에 두고 있는가? 잘 한번 보라고요. 날마다 제 문제를 내가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의로운 행위. 아니, 회개하는 게 나빠요? 잘못해서 잘못했다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는것도 그냥 놔두고 전혀 그냥 입 싹 닫고 나는 뭐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 아햄소리 해야 되죠? 서로 마음 아프게 했으면 진짜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적어도. 그쵸? 근데 말도 안 했어.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안 한 사람이 더 나쁘죠? 근데 회개했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날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죄값은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자꾸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래서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으니까 주님 잘못했어 했다고 치면 그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걸로는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해결해 놨다는데 언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았다는데 이것을 그래서 다 해결해 놓았기 때문에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만 죄가 해결된다고 믿고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거 내가 회개하고 안 하고로 지옥 가는 걸로 이거를 연결시키면 이거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구분되세요? 이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얘기해도 아직도 힘이 해가지고 그게 뭔 소리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맨날 뭐예요? 보혈로 안 되는 게 어디냐고 계속 그 얘기는 해놓고 보혈로 안 되는 게 어디냐고 보혈로 되면 왜 저 사람은 지옥 간다는 소리가 왜 나와? 왜 큰 죄 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소리가 왜 나오냐고. 받은 구원도 큰 죄 지면 잃어버린다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어 보혈로 다 된다면서 왜 자기 말이 모순이 있냔 말이에요.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은 거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구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로 그 의로 공로로 된 거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예수님의 행위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고 얻고 유지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안 져져. 맨날 보혈로 안 되는 게 없다고 펄펄 떼어놓고 그 얘기는 왜 나오냐고. 그러면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하면 그거는 말 못한대. 그게 무슨 믿음이야? 정말 믿어졌다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믿어졌다면 그렇게 믿고 있으면 정말 지옥 가는 건 맞네. 이게 고백이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걸 말 못하냐고. 당신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 믿음 갖고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님이고 다른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참 예수님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얘기 당연히 해줘야 되죠. 의사가 진단을 바르겠어. 그대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를 그 단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처방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환자가 자꾸 고집을 부리고 아유 나는 건강해요. 왜 자꾸 생사람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 건강한데 왜 나를 갖다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막 뿌리치고 이 처방을 안 받고 그거 약을 복용 안 하고 치료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을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 의사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고 애를 태우고 자꾸 그냥 사진 찍은 거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본인의 이 장에서 지금 암이 지금 보여지는 거단 말이. 이게 빨리 수술이 들어가야 돼요. 빨리 치료해야 돼요. 암만 얘기도 아예 나는 그런 거 증세 하나도 못 느꼈다니까요. 난 건강하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감기한 거 암 한 번 안 들린 사람이고요. 내가 겨울에 내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막 이러고 맨발에서 세수하고 뭐 머리 감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의사가 진단하는 걸 안 믿어. 우리가 혹시 의사는 세상 의사는 오진할 수도 있지요. 그날 주님이 오진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그래서 의사가 이 얘기하면은 안 믿고 싶죠? 내가 암이라고 그러면 안 믿고 싶죠? 당신 암 말기입니다. 이거는 청정병력 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사 말을 믿어지죠? 안 믿고 싶어. 안 믿고 싶지만 그래도 이 들은 이상 자꾸만 이게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유명한 의사한테 또 가서 또 검사 맡아보고 몇 군데 막 병원 다니면서 맡아보면 결과가 똑같으면 우리는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맞네. 나 암 걸린 거 맞네. 빨리 치료해야 되겠네. 치료해서 낫는다면 빨리 해야지. 수술에는 안 나면 빨리 수술해야지. 왜 꼬집 부리고 말 안 듣고 그냥 난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거 갖고는 지금 아니니까 그까지 말이 시인이 돼야 되고 믿어줘야 되고 이게 주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대로 돼야 되는 거죠. 따라라도 해야지. 왜 고집 부리냐고. 그래서 우리 영적 진단을 계속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말씀 대신 영적 의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자기를 자꾸 엑스레이 찍어 보란 말이에요. 비춰 보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그러면 점검이 되겠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를 안 되면 오직 뭐라 그랬어요? 답이 나와 있지요. 우리 주님이 해놓으신 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옥 가는 거 보니까 한 명도 없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면 가만히 내버려두겠어요? 무슨 일도 건져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중생의 씻음. 중생이 뭐예요? 어떤 게 중생이에요? 지금 4번에 뭐예요? 중생 했는가?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뭔지 알아야지. 응? 우리 엄마 못해서 태어났지요? 중생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중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못해서 한 번 태어난 거 맞지요? 그 한 번 태어난 거예요. 중생은 2번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한테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남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하나님부터 태어나야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엄마 못해 육신에 엄마 아빠가 사이에서 내가 태어난 한 번 있는 거예요? 생일 있지요? 내가 태어난 생일이 있지요? 2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2번째는 어떻게 태어야 되는 건데?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엄마 못해 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그게 아니고 엄마 못해는 못 들어가요.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다시 못해 어떻게 들어가? 그게 아니고 2번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은 못해서 태어나는 거 맞아요. 그쵸? 또 한 번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곧 누구? 예수님부터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이미 누구와 함께?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로 간주해 주셨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믿음에 자라가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자라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겠죠. 이 신령한 양식을 자꾸 먹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뭐예요? 믿음이 자라가지요. 오 맞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맞네. 그러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로 우리는 다 충분히 이미 구원 받은 거네. 제 다 해결해 놓으신 거네. 이게 점점 믿어지지요. 자꾸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말씀을 먹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진짜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로 되는 거네. 이게 믿음이 점점 듣다 보면 자라가게 되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신령한 젖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어떻게 듣고 아멘으로 자꾸 먹어요. 자꾸 이 신령한 말씀을 자꾸 먹게 되면은 이제 믿음에 어떻게 이르는지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안에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막 반격한단 말이에요.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자꾸 물러가고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게 될 때까지는 계속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게 혼란이 와도요. 대전쟁이 일어나도 자꾸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러네. 정말 그는 오직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태어나게끔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 더 이상 죄 안 짓는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쵸? 더 예쁜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 더 지혜가 아주 많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 또 하나 또 뭐예요? 부잣집에 헬스라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아멘 해요. 우리 이런 소망 있지요. 그쵸? 책으로 좀 멋있는 모습으로. 그래요. 젊은 모습으로. 또 병중에 계신 분은 어떻게 해요? 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런 거 다 소원 있지요. 그래 우리 주님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2번 태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 죄가 하나도 없는 모습. 다시는 죽지 않는 모습. 그쵸? 또 영원히 다시 아프지도 않는 모습. 아이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천국은 이런 것이 하고 얘기하면요. 천국에는 약국도 없어. 병원도 없어. 그러니까 아픈 것도 없으니까 우리 그래가지고 손가락으로 힙을 갖다가 꾹 눌러. 이렇게 꾹 주사 안 맞아도 되는 거야. 그러면 막 간지럽겠다고 하겠다고 막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천국은 진짜 병원 없지요? 아픈 것도 없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는 것도 없고 전혀 병원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쵸? 그런 곳에 우리 친구 살고 싶지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친구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온지 알아요? 제가 하나도 없는 친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 죄 한 번도 안 지었나요? 그러면 이제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는 이제 오빠 체킹하는 거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응? 절대 죄 있다 그러면 지옥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절대 죄 없음. 나는 지옥 가는 거 무서워가지고, 절대 죄 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요, 그쵸? 그러나 죄를 자백해야만 용서받아. 애기들도 죄 자백해야 용서받아. 그쵸? 내가 믿지 않는 거 자백해야 돼, 이제. 은혜 체크, 이 믿음, 이거 체크한 거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애기들 하는 모습이 너무. 근데요, 지금 은혜가 5살이거든요? 5살인데도 대답을요, 자살하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막, 그거 엄마 정신 차려야 돼. 여태까지 애기 데리고 다니면서, 그게요, 애들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그대로 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강현이가 이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나니까 다시 이거 체킹하라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대답하는데, 교회 가면 다 저기 천국 간대. 그래서 그거 잘못돼가지고 다시 또 일러주고, 이제는 바르게 대답을 해요. 아이들부터 바르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니까요. 어른들이 하는 믿음 그대로 간다니까요. 애들이 뭐 갈라깝다 띠하다 아니에요. 체킹해봐요. 아주 그냥 자기가 그 믿음대로 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간대. 저 사람이 뭔지도 애기가 뭘 얼마나 할 거야. 큰 죄지면 그냥 간대요. 지옥 간대요. 그냥. 그러니까 죄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오빠한테 하는 소리 들었거든. 죄만 있으면 지옥 가거든. 그랬더니 이 꼭딴 거 절대 자기 죄에 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끝까지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래도 너 죄 있어 한번 생각해봐 찾아봐 했더니 나 엄마한테 갈래 그래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정확하게 복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지금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듣는 것 같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심을 내면 애기를 위해서 진짜 그렇게 하는 게 기회 있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난 걸로. 우리는 아예 씨 자체가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 중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돼. 우리 종자는 안 되는 종자예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죄 안 지는 하나님급도 태어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이거는요,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이 세상에 짓는 이 죄하고는 전혀 침범할 수 없는 그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는 절대로 나를 주장하지 못해.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돼.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듭났다. 그런 거 다시 태어났다. 2번 태어났다. 그게 중생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했는가 다시 태어났는가 다시 태어난 적 있는가 못해서 태어난 건 다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이만큼 자르셨잖아. 그렇죠? 그거는 누가 뭐래도 틀림없어. 내 생일이 있는 거 틀림없는 건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새가 어디서부터 처음에 태어나요? 알 낳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알에서 부화되죠? 또 번데기가 또 어떻게 해요? 나비로 되지요? 그런 것도 다 뭘로 태어나요? 2번 태어나는 거 맞지요? 사람도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 2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 신령한 몸으로 이제 부활되는 거죠. 이 씨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러죠. 벌받기에서 심판돼서 벌받기에서 영벌로 하려고 부활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저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이게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2번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했는가? 그래서 중생의 씻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깨끗이 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죄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이거 갖고는요, 우리의 이 성씨 갖고는요,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원래 내 주인이 내가 나였죠. 다시 말해서 내가가 아니고 누구 말 들어서 사탄 말 듣고 내가 선악과 따먹었죠. 주인을 바꿨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로 다시 태어나는 걸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다시 봐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해놓으신 걸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이 생명 주신, 이 예수님의 생명 주신 걸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언제였어요?